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애쓸 수 있도록 영적 군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군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 소양,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걸어가신 그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과 인내 가운데 눈물과 성령님의 탄식과 도우심으로 이 한 주간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감화시켜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미신과 사설과 우상 숭배들과 마귀의 흉계를 능히 깨뜨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복잡한 여러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이어 시못으로 통한 길가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병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헤스복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미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능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눈이 잘 보이십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게 안 보였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글자가 다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읽고 보고 글자 안 틀리고 받침 안 틀리고 읽으시면 눈이 좋으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땅과 어떤 왕들을 정복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이다. 그렇게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1절에 소개하고 있죠. 요단강 동쪽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땅을 뺏은 이후에 그것을 루벤 지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되는 지파에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있다고 요단강 동쪽에 있다. 요단강 서쪽에도 므낫세 또 반지파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나눠준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절에는 그 지역을 소개해주죠. 요단강 저편 해 돋는 쪽 동쪽을 말하는 거겠죠. 아르논 골짜기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에돔 이 제일 남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산지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불신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에돔 그리고 모압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걸 경유해서 저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모압과 에돔의 옆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요르단 길로 올라와서 왔는데 그 모압에 경계되는 곳이 이 아르논이라는 곳입니다. 아르논은 골짜기이기도 하고 강이기도 해요. 아르논 강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비롯해서 그 남쪽 지역이 아르논이에요. 그리고 헤르몬은 어디입니까? 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단강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동쪽이 지금 동쪽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일 지금 그 모세가 지금 차지한 땅이 아르논 골짜기부터 저 헤르몬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인 헤르몬 산까지 온 동쪽 요단강 온 동쪽 즉 아라바 그 땅을 처제했는데 그때 그 처죽인 왕이 있는데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이 나오죠. 시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혼이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옥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제일 먼저 승리한 왕이 시혼과 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모세의 지도하에 됐다. 그렇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모세의 지도하에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뺏은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여호수아에서 왜 적었다고 왜 그렇게 생각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이미 주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 땅을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일어났던 일, 즉 하나님이 약속했던 일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면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도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모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모범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씁니까? 모세의 몸종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모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델, 내가 신앙으로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는 부모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신앙이 가장 가까운 데서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녀가 자연적으로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인격적인 좋은 분들을 신앙의 멘토로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과 인격이 일치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혼과 옥을 죽이시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9절과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냐는 것을 기록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36편, 네. 보통 우리가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이 찬송이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이 되면 부르는 찬송 중인데요. 136편 1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6편 17절부터 보면,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들이 된 큰, 그리고 공격했던 왕들을 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이제 마치 후렴구처럼 그 이스라엘 이제 예배 인도자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왕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땅을 비로소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땅 한 평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염리동이라고는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아파트가 돼서 거기 이제는 뭐 땅이 그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정도 이렇게 비싸졌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1970년대 초에 이사를 갔을 때는 거기는 완전 달동네였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방울을 거쳐서 사랑방울을 거쳐가지고 그래 다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이 처음 서울 이사를 가서 비가 많이 오는 골짜기에, 그 염리동 골짜기 비가 많이 오니까 전부 다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밤을 새웠대요. 저는 그때 봉화에 남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염리동에 살다가 또 아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아현동으로 조금 더 큰 집이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그리 갔다가 또 아현동에서
성산동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어요. 성산동은 그래도 좀 양옥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이 일어나고 그런 동네였었어요. 성산동 합동 지금은 거기 홍익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막 이제 번화한 그 이제 상가가 돼버리 그런 이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주택가였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성산동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매일 갔다가 오셔는 내가 한 바퀴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한 바퀴 돌았냐. 그래서 요새식으로 하면 어디 운동하고 오셨냐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받은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그 성산동에 제일 큰 땅이 굉장히 넓은 한 200평이 넘는 서울에서 200평이면 큰 땅이잖아요. 200평이 넘는 땅인데 그 땅을 저 집을 내가 사야지 생각하신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오시는 회사 갔다가 오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나요. 내가 여리고성을 도는 내가 여호수아의 심정을 안다.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집에서 우리 자녀들 5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그리고 또 저희 식구들이 아버님 식구가 9남매가 그때는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셨는데 할머니 살아계셨는데 다 올라오셨어요. 9남매가 다 올라왔어요. 서울 쪽으로. 그러면 명절만 되면 저희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9남매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명 되겠죠. 그리고 교회 성가대 우리 이렇게 말하면 성가대 시온성가대 대장을 하셨는데 모임 한 100명이 돼요. 그러면 성가대 대원들이 전부 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들이 식사를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땅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을 나에게 주. 여러분 땅이 얼마나 땅 한 평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땅이 오늘 신약에 오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면 그게 다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경 세제에 좀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면 가서 올라가서 문경 세제에서 1관문에서 3관문까지 갔다 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날 갔다가 이야 참 좋다 시원한 공기 마시고 갔다 오면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땅을 사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내 이름을 해놔야 내 땅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즐기고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늘 소유할 줄 알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차지하고 있는 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시온입니다. 시온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땅을 내가 줘가지고 여기다 뭐 하고 그건 2차적이에요. 그 땅을 거기서 아름답게 사는 것도 2차적이에요. 먼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로엘 골짜기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야복강까지. 야복강 우리 기억하시죠? 야곱이 씨름하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곳까지가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건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산 왕이었는데 그 바산 왕의 지역도 설명을 하면서 그 지역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 다시 언급함으로 해서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시혼과 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시혼과 옥에게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일은 앞으로도 요단강 서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시온과 옥과 같은 적을 무찌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주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 영원함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그다음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과 7절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6절을 보면 그 문장을 잘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분석한다고 할까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쳤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반지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랬죠. 그런 표현이죠. 쳤다 주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나 한번 보십시다.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서 한락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그런 말이 있죠. 쳤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신앙보다 나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는데요. 뭐 전혀 예상치 않게 최소한 10년은 더 사실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장면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모란각이라고 하는 그 김용이라고 하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는 그 냉면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아주 좋은 이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4월 달이니까 이 잠발 이렇게 외투를 입으시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야 내가 이 옷 입고 다니면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보고 연애하자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셨던 게 그러면서 잘 가라고 이제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랬던 그게 마지막 장면으로 저희들이 기억하는데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나를 은퇴를 하신 이유죠. 나를 미국에 모하비 사막에 갖다 놔봐라. 나를 사하라 사막에 갖다 놔봐라. 나는 거기다 우물물을 팔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구남매에서 그 저희 살던 고향이 그 상원면 웅계리라는 데가 그때는 6.25 이후이기 때문에 산이 별로 깊지 않은 동네인데 동네 마지막 언덕에 이렇게 그 마지막 동네인데요. 거기는 참새도 굶어 죽는다 그럴 정도로 너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는 가족들 다 굶어 죽일 것 같으니까 읍내로 나왔다가 읍내에 살다가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서울로 오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 늘 그런 마음을 저희 아버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녀들에게 늘 갔다 오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또 너희들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도신경, 우리 교회가 하고 신앙 고백을 우리 믿음의 후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육체적인 후손뿐만 아니고 영적인 후배들, 영적인 자녀,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새로운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물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그 소위로 주셨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게 11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6 지역을 이야기하죠.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이렇게 6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족속도 6 족속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6 지역과 6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헤아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체적인 우리가 오늘 싸워야 나가야 될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나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그리고 31개 여러분 24절에 했죠. 모두 31 왕이었다. 31 왕 이름을 왜 일일이 다 제시를 하냐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 내가 따라가야 땅 뺏어야 될 땅,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한두 지역만 한번 보면 여러분 거기 9절에 보시면요.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왕. 여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는 6장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리고 왕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왕. 아이왕이 7장에 나타납니다. 그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또 뺏은 왕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부 지역을 공격할 때 대표적인 그 주도권 했던 왕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승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온 왕을 옥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라고 한 문장을 써서 내 삶에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부터 지금 여리고 왕으로부터 마지막 디르사 왕까지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 이런 일에 거기서 기억하셨지.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헤브론. 대단히 중요한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기억해야 될 장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베델 왕이에요. 베델.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베델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베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앞에 보면 아이를 설명할 때 아이 옆에 베델 곁에 아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럼 왜 베델을 설명 안 하느냐. 그런데 베델이 나와요. 베델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무깃도 왕이라는 거예요. 무깃도. 여러분 무깃도 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깃도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중요한 지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평원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저 애굽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해안도로를 따라 쭉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 쪽으로 꺾어가지고 이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무깃도예요. 무깃도를 누가 차지해야 돼? 갈리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입구가 돼요. 무깃도를 방어하면 그러면 애굽 족속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 요시아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죠? 요시아가 얼마나 그 히스기야 다음으로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아 중요한 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인데 이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갑자기 쇠퇴하고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무깃도 전투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1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너무나 역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인 왕들의 성읍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신다. 우리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정복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하나 세어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다 걸어봤는데 그 걸어갔던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고 이스라엘의 기억에 남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겠다고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을 통해서 오늘도 저에게 남겨진 그 일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에서 명령한 대로 이제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까? 주님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땅을 어떻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분배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펴지는 올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활기를 펴게 하시고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지만 이제 이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또 가까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것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믿음의 신앙인 선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더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삶의 터전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 바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그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자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모든 삶의 영역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초조해지고 내 삶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영적 훈련에 우리 자녀를 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 앞에 제단 쌓고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우리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증상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인들에게 기쁜 소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도 주시고 또 좋은 직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대학 진학과 취직과 결혼과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좋은 기쁜 소식 많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님 여기까지 지키신 인도하신 그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 많이 물려주는 귀한 우리 믿음의 어른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선동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정치인들이 국민이 참으로 두렵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고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게 하시고 민주주의가 이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남북의 관계와 국제 열강 관계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그런 지도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